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함께 시편 46편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후회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아멘. 여러분 혹시 언제부터 믿음이 있으셨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으셨습니까? 이 표현을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언제부터 교회에 다니셨습니까? 왜 다니셨습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나오셨습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기 이전에 직장을 다닐 때 그때만 해도 저의 삶이 2026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 길을 가는 것 더욱 상상하지도 못했고 그 길이 꽤 많은 걸 깎아내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더더욱이 알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고민과 시간을 지내고 보내면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신학을 공부하고 가정을 이루고 졸업을 하고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과정에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무너질 때도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지금에서야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을 시험을 이겨나갈 넉넉히 이길 만한 힘을 주셨고 나를 돕는 이시로 내 마음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 저의 모습을 아시는 분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참 어색하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2학년 때인가요? 아닌가 그 전인가? 이제 송촌동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 하시는 말씀 중에 저는 항상 세수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장 권사님께서 그 말씀을 정말 저는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신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막 하기 싫은 거 하면은 짜증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얼굴 막 비비고 막 싫어가지고 애들도 그렇잖아요. 그랬었는데 저의 모습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어색하실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러고 있는 게 어색하시죠? 저도 어색합니다. 저도 어색한데 여러분이 어색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사실 전도사라는 호칭부터 굉장히 민망합니다.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불러주실 때마다 참 어색하고요, 민망하고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가끔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에서야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겠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자의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는 이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후회되는 게 아닙니다. 돌이키고 싶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주님 부르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나에게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알지만 더 감사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지난 주일에요, 권선님을 모셔다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이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다. 라는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사람 사는 게 다 똑같고 다 저렇게 평안한 것처럼 돌아다니고 하지만 살아가지만 각자 저마다의 문제와 아픔을 안고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받는 그런 박해와 고난이 물론 있지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 인생에 세상 사람들도 문제 앞에 서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마음 편하게 사는 것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을 나는 어떻게 대했을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을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쫓으며 살았을까요? 술을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쾌락을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을 의지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것이 잘 풀리면 상관없지만 잘 풀리지 않았을 때 다가올 그 절망과 낙담 앞에 결국엔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어제 화요 그 단우리 기도 시간에 에바다 알죠? 에바다 아시죠?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찬양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사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다음 뭐죠?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실패와 좌절뿐이다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결국에는 실패를 겪고 좌절을 겪고 철저하게 무너지고 그 영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형제 자매로 모여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말씀은요,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의 말씀입니다. 이 상황이 뭐 모든 전쟁에서 그렇지만 야 우리 좀 이번에 힘껏 싸워보자, 용기 있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뭐 승산 있어, 전략 있잖아, 우리 힘 있잖아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실패와 좌절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다른 지역을 다 점령당했고 이미 폐허가 되어버렸고 빼앗겼고 남은 것은 단 한 군데 예루살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은 백성들이 다 도망치다가 결국에 모인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쳐들어온 이 아수르의 위협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보면요,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다 못해 바닷 가운데 빠질 정도, 그래서 바닷물이 다시 솟아나서 넘쳐날 정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인간은 자연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연 앞에 인간은 무능력하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보시면 그만큼 아수르라는 존재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백성에게 있어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찌할 수가 도저히 없는 그런 철옹벽과 같은 상대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 성이 함락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오히려 이상한 상황은 그 성이 함락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상황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에 고라 자손은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만약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깔끔하게 멸망했겠죠. 그렇죠? 시편 124편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것이 초롱벽과 같은 앗수르를 상대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겪었을 그 결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자신 앞을 가로막는, 자기 발목을 붙잡는 그 문제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다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환난의 때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5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7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처했을 때 고라 자손이 한,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한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갈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비록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등바등 믿음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당신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맞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반드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약 2달 전에 송이 사모가 진성에게 주던 이 모요를 중단하기로 마음을 결단했습니다. 엿기름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엿기름도 주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타서 먹고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머지않아서 유선염이 생겼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고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 유선염이라고 하는 고통이 저는 절대 겪을 수 없는 고통이지만 출산할 때, 진통할 때보다 더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쓰였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옆에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방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비용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옆에서 보다 안 돼가지고 제가 먼저 가자고 했습니다. 그 단유를 도와주시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마사지를 통해서 해주시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분께 가가지고 우리 좀 도움을 받아보자라고 해가지고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저녁에 이제 차를 딱 대고 주차를 하고 송이 사모는 먼저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올라가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지도 몰랐어요. 가보니까 들어가 없더라고요. 저는 2 아이들을 챙겨서 올라갔습니다. 이제 저희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원장님이 다 시간을 저에게 또 맞춰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아무도 없는 시간에 갔는데 허름한 소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2 손을 공손히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마사지 무료로 하게 해주세요. 남의 영업장에 가가지고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 가가지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오늘 이 마사지 무료로 하게 해주세요. 3초 정도 기도했습니다. 더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진성이가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관계로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기들이랑 기다리면서 놀다가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조차 까먹었습니다. 다 끝나고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하는데요. 한 번 받을 때 한 15만 원 정도 해요. 근데 그걸 한 번 받는 게 끝이 아니에요. 한 4-5번. 상황에 따라서 더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뭐 이미 왔으니까 건강한 게 최고니까 다 끝나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원장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계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가셔도 돼요. 깜짝 놀라는 거죠. 왜요? 왜요?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냥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이고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본인도 몰랐대요. 무료로 해준다는 말 안 했대요. 나오셔서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사건은 우리 가정에 굉장한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야, 이거 굉장히 재밌는 일이구나. 야, 이것이 굉장히 살맛나는 인생이 되는 거구나 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바로 앞에 버거킹이 아니고 버거킹이 있어가지고 또 맛있게 햄버거를 먹으면서, 햄버거 먹지 말라 했는데 햄버거 바로 먹었어요. 햄버거 먹으면서 콜라 먹으면서 신나게 막 간증을, 서로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눴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송이사모 얘긴데요. 송이사모가 아기들을 불고기를 해주고 싶다. 돼지 불고기 얼마나 맛있어. 소불고기인가 보네요. 얼마나 맛있어요. 그걸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결국엔 또 부딪힌 것이 비용적인 문제. 부딪혀가지고 뭐 다음에 기회가 있겠거니 해가지고 못 해주고 있었대요. 근데 제가 그날 저녁에 들고 간 게 뭐냐? 소불고기입니다. 누가 줬을까요? 제가 샀을까요?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2차 저차 해가지고 선물이 왔는데요. 이거 가져가세요. 열어보니까 소불고기예요. 얼마나 맛있던지. 그렇게 맛있는 소불고기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는 은혜는 정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평일 예배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 것이다. 본받을 만한 거다. 하루 종일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추위를 뚫고 예배당에 나온다? 그것은 엄청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저도 그 생각을 여기서 드럼 반주하면서 가끔 가집니다. 야, 저렇게 이렇게 다 힘든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예배하러 오시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귀하고 그 발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바보 같은 것이 이것만큼 없습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이나 예배하러 가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가면 뭐가 달라지냐? 미련한 건 아니냐? 사실 나 스스로에게도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다 한들 뭐가 변화될까? 뭐가 바뀔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저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에 가시면 한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벽에 이런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사진을 찍었는데 못 찾아가지고 못 보여드리는데 이런 글귀예요. 미련한 자는 신을 섬긴다. 지혜로운 자는 신을 이용한다. 뭐가 좀 이상하죠? 미련한 자가 신을 섬기고 지혜로운 자가 신을 이용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는 모습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것을 저 여러분은 기쁨으로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땅과 산이 흔들리는 듯한 인생의 문제, 어떤 어려움, 그 환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야 그게 되겠냐?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는 믿음. 너는 왜 그렇게 미련하냐라고 해도 그 미련해 보이는 것을 주저없이 택할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예수님만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온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하나님,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쉽지만은 않네요. 우리 믿음이 나의 생각과 부딪히고 하나님과 내가 부딪히고 나의 소리가 앞장서고 나의 생각이 주님을 앞서고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주님 끝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내 마음에 계시고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낙담하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을 붙들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찌 고난이 없겠습니까? 어찌 슬픔이 없겠습니까? 어찌 낙담이 안 되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낙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인생의 모든 숱한 고난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노하우와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모든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의 자녀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 나의 모든 고난과 질병과 고통을 다 짊어지고 가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은혜와 아름다운 축복을 이제는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 나의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이 없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나의 인생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방황하고 있겠습니까?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주님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교제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이 은혜를, 이 즐거움을, 이 기쁨을 세상의 것에 두려워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와 상황 앞에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와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은 주님을 만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소망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며 주님을 가장 좋은 나의 친구로 삼고, 그 십자가의 험한 길이지만 주님과 날마다 기쁨으로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